11월 중순부터 육치부 예배 때 함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자리에서 율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근 2달 동안 부르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직업을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라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무가 아니라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돌을 다듬는 작업을 하며 또 돌로 집을 짓는 일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의 그 의도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개는 어쩌면 비유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죠.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 비유적 표현이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선한 목자라는 비유는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21세기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그 우리 중에 목자를 실제로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영화나 그림에서 본 푸르른 초장에서 양과 함께 거니는 그 한가한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목자의 삶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되고 바쁜 직업군에 속합니다. 하루 종일 유유자적한 삶이 아닌 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 쉴 틈도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축업이 발달한 호주나 이 뉴질랜드의 젊은 세대들은 이 목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2편으로 나뉘었는데 한 편은 저 친구는 귀신 들려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며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자기 소개가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는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를 지날 때 초막에 거한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로 이끌어주신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초막절을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복음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른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I am 중 하나를 만납니다. 영어 I am은 I, 1인칭, 그리고 비동사 am이 합쳐진 단어로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계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자기소개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관계가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자기소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빛의 절기라 불리는 이 초막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빛의 절기라 불리는 초막절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소개하시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진정한 그 빛 되신 주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구절 시편 23편인데 지금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시편에 등장하는 목자는 특별히 왕으로서의 목자입니다.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 백성들을 푸르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원수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내용은 시편 23편의 내용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나는 이 목자처럼 양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와 이 소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더러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단지 능력 있는 랍비 선생에 불과했고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은 랍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한 자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임을 이 선한 목자라는 소개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을까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선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나쁜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단어는 나쁜 목자가 아니라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은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소에 둘을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꾼도 자기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꾼 목자는 악한 목자나 나쁜 목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목자라고 불리는 것조차 아까운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이 사꾼 목자가 구별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리 때가 오는 순간입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곧장 도망칩니다. 양보다 이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허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처럼 목자라고 불리는 두 부류 사이에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양과 이 목자 사이의 그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선한 목자는 양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바로 양을 자신의 소유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없다면 그를 더 이상 목자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부인 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꾼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임금, 돈이지 양이 아닙니다. 사꾼은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다고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양이 자신의 것도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버리고 기꺼이 도망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양떼가 더 소중했기에 사꾼 목자와는 달리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양에 대한 지식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분의 그 양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설교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 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 자기 양떼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아는 것, 이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교제에서 나오는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통해 서로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의미하죠. 즉 쉽게 말하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그 무엇보다 아껴주고 사랑하며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교제로 생겨난 지식이기에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단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고 죽는다든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버린다는 표현은 특별히 이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읽은 이 15절에 이 위하여라는 표현 역시 대신에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 구절을 살펴본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양이 짊어져야 할 이 형벌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호하시는 양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선한 목자의 비유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양들은 누구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암시합니다. 선한 목자는 원래 우리에 속한 양을 위해 목양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목양합니다. 그리고 이 목양 사역의 핵심은 그 양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 선한 목자에게 와서 기존의 양과 합쳐져 한 무리의 양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선한 목자가 해야 할 또 다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다른 백성을 모아 하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56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그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음을 말해줍니다. 더불어 그 계획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임을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답변을 제시하십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선한 목자의 사역이 단지 죽음, 그 죽는 데서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어주기만 했다면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없을 테지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양들을 모아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의 이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판이하게 다른 두 양떼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이 한 무리의 양을 이루시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부류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그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양떼의 무리가 하나 되는 이 과정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새로운 신약 교회를 의미하며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금의 교회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우리는 선한 목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우리에 속해 있다가 하나의 우리로 합쳐진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기존의 양떼를 위해서만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과 순종이 바로 양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그 인도가 없다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곳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는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의 종들을 곳곳에 세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종들이 세워진 곳 바로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의 무리, 즉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주님 앞으로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양떼와 같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귀한 그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